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 약간 작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계시는 현재와 미래 앞에 서 있는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타임머신을 타고 말이요, 과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만난다든지 이삭이나 야곱,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알려줄 게 참 많아. 왜? 우리는 결론을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가면 아무 걱정하지 마. 홍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미래로 가요. 미래를 가는데 미래의 결말, 미래의 답을, 미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용은 붉은 용인데 용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용이라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그 용의 비밀 프로젝트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용과 맞닥뜨려서 영적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랑의 러브레터인데, 이 러브레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로부터 현재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실행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다. 사도 요한이 봤어요. 뭘 봤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라는 곳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올라오는데, 바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시록 17장에 세상 백성이요, 세상의 민족이요, 방언이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의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즉 바벨론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큰 음녀의 지지기반이 어디냐? 바로 백성이요, 방언이요, 열방이요, 민족이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이면에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 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함께 보지 못했는데, 12장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 군대와 그리고 용의 세력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땅으로 내려온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씩씩거리면서 땅에 있는 어떤 여자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 여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이 여자가 만국의 철장 권세를 가진 아기, 남자 아기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는요, 태양, 해를 입은 옷이 있고요, 발에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요 12별 면류관을 쓰고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여자예요. 학자들은 이 여자를 교회로 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세상을 철장건설로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아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승천까지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용이 씩씩거리고 이제는 하늘의 군대를 못 이기니까 이 여자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요, 이 용이. 그리고는 입에서 동물을 쏟아내요. 그런데 웬걸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라는 이 지역에서 땅이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라 갑자기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동물을 다 흡수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이는 일에 실패합니다. 땅도 나를 안 도와줘. 화가 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갑니다. 13장 1절에 가면 결국 바다에 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러자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용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게 됩니다. 이 여자는 딱 숨어서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거기에 보호 조치가 되어서 광야에 피한 여인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종말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2달 동안 숨어있는 이 여자가 할 일은 뭐냐? 거기에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막 나가서 화살 쏘고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숨어 있기만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만 형성하고 있으면 이 전쟁은 끝나게 돼 있어요. 언제? 42달 후에. 짧다 길다? 짧다. 길어봐야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짧다는 거예요. 환난은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처리를 다 하십니다. 그럴 때까지 교회는 견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는 성경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 그랬어요. 소망 있는 인내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은 확신입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 은혜 속에서 해야 할 것은요, 그 안에서 똘똘 뭉치고 잘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쟁이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이 계획이 있어요. 용이 자기가 지니까 자신의 대리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신은 이미 하늘 군대와 싸워서 졌지요. 이 여인 교회와 싸워서 졌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신을 대리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두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아주 너무너무 용하고 닮았어요. 용이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좋은 녀석이야. 그리고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요 뿔이 10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권세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다 갖다 주네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웬걸 머리가 7개야. 그리고 뿔이 10개야.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용이 7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면류관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권세죠. 자, 머리가 7개가 될 정도로 비상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머리가 아니고 7개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체제예요. 자, 그 시스템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 머리가 죽게 생겼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리고는 거기에 미혹돼서 쫓아가요. 그런데 원태생이 아주 포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커버해 줄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11절에 이 짐승인데요. 이 짐승을 보니까 전혀 다른 형태야. 어떻게 나오냐? 아주 가련한 양으로 나와요. 양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것도 새끼 양, 어린 양으로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광명한 천사막이지. 그렇게 부드럽고 아주 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머리에 뿔이 있어요. 자, 이건 권세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 양이, 이 두 번째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좋은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는 거지, 그냥. 참남된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언어 구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하는 말이에요. 옛 뱀이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꼬셨느냐? 하와를 꼬셨어요. 그런 것처럼 미혹하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12절에 가서 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이게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아이고,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권세와 같은 똑같은 권세를 가졌네요. 그리고 첫 번째 권세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영으로부터 받은 거야. 영은 첫 번째 짐승에게, 첫 번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이다. 아, 두 번째 짐승의 목표는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원래 이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의 시험을 하면서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직 너희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탁 잘라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래요. 아, 마귀가 주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권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이 모든 권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마귀를 대체할 때 세상의 권세, 이거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하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가지고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린 대단한 자죠. 도저히 용이 못 이겨요. 대리인을 내세워서 첫 번째 짐승, 또 대리인을 내서 두 번째 짐승 공격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 자가요, 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절 받기를 너무 좋아해.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짐승에게 절을 하고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과 이 용은요, 결국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절을 시키기 위해서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는데요. 13절 시작.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이 구약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일을 바로 두 번째 짐승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했던 엘리야와 이 두 번째 짐승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요, 두 번째 짐승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불을 내리는 목적이 딱 분명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요, 그것을 가지고 땅에 있는 백성, 12절에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땅과 땅에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이적은요, 계시록 12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이적이 뭔가 보니까 성탄절입니다. 철장 권세를 가진 아기를 낳았잖아요, 여인이. 그런데 이 신약의 교회가요, 바로 큰 이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리스마스는 큰 이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큰 일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이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큰 사건인데, 큰 이적이 보였는데, 아니 이 두 번째 짐승이 큰 이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며? 미혹하며. 누구를 미혹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째요? 창세 이후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대상은 우리입니까? 아니면 땅의 백성입니까? 땅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짐승이 미혹을 해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일이 있다 없다? 없고, 경배를 안 했으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에다 생체 칩을 넣어가지고 바코드를 찍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베리 칩이 들어가고 이거 생체 칩이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뭐 세계 정부에서 뭐 지배를 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이제 완전히 세계 정부의 통제를 받고 나중에 우리가 말이죠, 이거 짐승의 표 아닙니까? 이거 성경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미혹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정리에 들어갑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용에게는 계획이 있다. 용이 뭐가 있다고요? 용이 머리가 몇 개요? 7이요. 그가 만든 대리자도 머리가 몇 개요? 7개야. 머리가 비상한 놈이야. 그러니까 뱀처럼 강교하고, 그 말을 바꾸면, 좋은 의미로 바꾸면 뱀처럼 지혜롭고, 그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뱀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요, 제일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로 하와를 꼬신 거예요. 아담으로 바로 가지도 않고 여자를 먼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뱀에게는 계획이 있다. 첫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지혜로운 자예요. 비밀 프로젝트가 공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상대의 비밀을 알면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할 일이 없죠. 자,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교훈은 뭐냐? 뱀이 내세운 대리자, 전쟁에서 실패한 용입니다. 여인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용입니다. 바닷가에 서서 1차 대리인 내세우고 또 땅에서 2차 대리인 내세웠는데, 1차 대리인과 2차 대리인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은 이건 정말 마귀가 만든 시스템이고 우리가 이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이 다문화, 특별히 이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구원론을 파괴하는 이 악한 이데올로기와 싸워야 된다. 또는 아주 나쁜 제도, 독재 제도, 그런 거와 싸워야 된다.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어떤 정말 히틀러나 정말 못돼 먹은 어떤 지도자를 넘어뜨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북한에 누구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김일성만 죽으면 끝난다고 했고, 김일성은 왜 안 죽냐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는데 79년에 왜 김일성은 왜 안 죽냐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치점에 있었던 한쪽은 죽었는데 한쪽이 안 죽었잖아요. 한참 동안 살았잖아요. 왜 안 죽을까? 저 사람만 죽으면 다 끝날까 하는데 남북이 통일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통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만 죽으면 그럼 해방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통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떤 사람만 끌어내리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도 실체가 아니고 시스템도 실체가 아닙니다. 제도는 바꿔야 되고 사람도 바뀌어야 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의 본질은 첫 번째 짐승도 아니고 두 번째 짐승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거예요. 용은 계획이 있다. 그런데 들통났다. 대리자가 있다. 그런데 본질은 누구다? 용이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왜 그럽니까? 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찬양으로 부릅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이 사람만 바뀌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이 제도만 바뀌면 될 것 같고, 이 잘못된 시스템만 새롭게 개혁하면 정말 유토피아 같은 멋진 세상이 올 것 같지만 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악의 뿌리는요, 하나가 없어지면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없으면 또 다른 것이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왜?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파쇄가 됐지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힘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정점을 향하여 점점 힘을 강화시켜 갑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사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국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세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코로나를 놓고 기도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을 가니까 진짜가 어디냐, 실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누구예요? 용이야.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바로 그자가 본질이었던 거야.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안 문제는 실제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기도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껍데기, 이것도 껍데기, 다 껍데기야, 껍데기. 진짜 어디 있어? 진짜. 타켓이, 원타켓이 어디 있느냐? 용이라는 거야. 용을 정확하게 겨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 10절입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세 번째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았다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끌고 간 자, 이것은 용의 세력입니다. 용의 세력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요, 우리를 죽인 자, 교회를 핍박해서 죽인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칼로 죽이리니.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백마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검이 나갑니다. 칼이 나가요.
용의 세력이 한 배로 주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의 세력을 잡아주고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유황 불못에 넣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길어봐야 몇 년이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밖에 불과하다. 너희는 철저히 내가 보호한다. 광야에서. 소외되고 외로워도, 왕따 당해도, 따돌림 받아도 기다려라. 확신을 갖고 기다려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반드시 정리하겠다. 기간이 길다 짧다? 대단히 짧다. 바벨론 포로는 몇 년이었어요? 70년. 근데 이 환난은 몇 년이요? 3년 반인데 3년 반도 똑같은 3년 반이 아니에요. 한때 두 때로 확 세력이 키웠다가 그 다음에 어째요? 반때 휙 쪼개져요.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영원한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고 그들이 심는 대로 갚아주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한 대로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주님은요, 교회들로 하여금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단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또 이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계획하냐 하니까 교회 성경책 있죠. 비치돼 있잖아요. 저 비치된 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봐야 된다는 거야. 왜? 성경을 여러 사람이 만지니까 거기에 코로나가 균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교회 문 닫게 하겠다. 이랬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고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제정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것이 이슈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왜냐? 첫 번째, 우리는 성경도 보지만 뭘 봅니까? 자막을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 성경은요, 이런 일반 콘크리트나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데보다 책에는요, 코로나 균이 묻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 쓰면 되지.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방역 차원에서 한 건데, 목사님들이 막 수백 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에서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막 화가 났어, 지금 목사님들이. 그래서, 아니, 뭐, 저 정도 가지고, 나는 오히려 이게 차별금지법. 그 속에 동성애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모든 차별금지를 다 반대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한 것이지, 사실 방역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열심히 거기도 방역하는데 힘써라. 이런 취지였어. 그런데 이제 굉장히 화가 났어, 목사님들이. 오늘 또 잠깐 일베베 끝나고 들어왔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아무개 국회의원이 말이야. 서명을 했는데, 47명 했는데, 내가 정말 내가 항의 전화했다. 막 그러면서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본질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치료제가 어떻게 들어오고 백신이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 것에 여러분 희망을 걸면 안 돼요.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상대의 본질은 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대통령 안 되면 뭐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5년마다 해봤잖아, 다. 그럼 새로운 사람 오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하라. 믿음이 여기 있다. 지금 이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용이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대리자를 되어서 공격해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 그리고 믿음 이것을 가지고 기다리면 이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이 어떤 계획과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영은 항상 하나님 밑에 있다는 사실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선방을 맞아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한쪽으로 막 밀려가는 것 같고 소의 당 같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갔으면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편히 쉬세요. 지금은 교회가 길을 못 핀다. 그럴 때는 움츠러들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용처럼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이 어떻게 미혹을 해도, 어떤 큰 기적을 보여줘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라. 너희는 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할렐루야. 미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세 번째 말씀을 주목하세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너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해야 되고 여전히 기뻐해야 되고 여전히 믿음의 확신, 소망을 가져야 된다. 기다려라. 잠시 잠깐이다.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어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나 국가나 사회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 앞에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 속에 여전히 심령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